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구전일기 중에서도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회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엘서 이제 드디어 4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오늘도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약간 좀 긴데요. 같이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창조와 구속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게 뭘까요? 창조와 구속 그리고 재림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 주제가 하나의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과연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원상대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성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의 관통된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이유도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는 뭐예요? 회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목적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유다가 하나님의 이런 채찍과 징계를 받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기 때문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금식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좀 복습을 하면 요엘서가 이제 절반을 지났기 때문에 첫 시간에 여러분 배운 것처럼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반부는 어디입니까?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공부했죠. 유다 땅에 내린 재난이 다가올 재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뭐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전반부 주제였습니다. 후반부 주제는 뭘까요? 오늘부터 배우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개한 자들에게 이르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라고 시작되죠.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그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죠? 지금이라도 온 백성들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성회를 정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개역 한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극진히 사랑하시어라는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랬어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랬어요. 이 중심이 뜨겁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네라고 그러는데요. 이 카네라는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시냐면 마음이 아파하셔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요? 자기 백성들이 당한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물론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신다고요?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매를 대보셨나요? 저도 종종 아이들에게 매를 댔습니다. 때릴 것도 없지요. 근데 마지못해서 어느 순간 좀 매를 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매를 가끔 댑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울며 불며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줘요. 근데 그 종아리가 파란 먹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맞은 자국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참 통쾌하다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아프죠. 후회가 됩니다. 아이고 이 녀석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때렸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때로 우리가 매맞고 상처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뭐가 뭔데? 거리가 먼데. 개역 한글에는 상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의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다 거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말아먹고 온 자식 아닙니까? 쫓아가서 한 대라도 이렇게 후려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그 냄새나는 아들, 다 그지 옷 입고 돌아온 그 아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자식이 겪었을 그 모진 세월의 풍파와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그죠? 그래서 영감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보세요. 한 걸음만 내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참 감사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신 때는 없다 그랬어요. 참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한 10대 소녀가 여자아이가 부모님이 주는 그 압박감과 기대감, 이 가정생활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 소녀가 그만 집을 나갔어요. 자신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이 아이는 억압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지요.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생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결국 직업을 구하다가 직업을 얻지 못한 이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결국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비참한 생활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리 이 비참한 생활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마음도 상처 있고 몸도 다 상처난 몸으로 이제 거의 거지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편 딸을 찾아 나선 어머니는 모든 구호 단체들을 돌면서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제 딸아이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은요, 집 나간 딸아이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센 엄마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제발 돌아오너라 그랬어요. 그 뒤로 몇 달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리에서 거지처럼 방황하던 그 소녀가 한 구호단체에서 주는 그 밥을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무심코 왔다가 어머니의 사진이 벽에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뭐라고 글귀가 써 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제발 돌아오라. 그 글귀였어요.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소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길로 이제 엄마의 집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에 도착한 딸아이는 이제 대문 앞에서 집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이제 겨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찌된 일인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순간 도둑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녀는 곧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엄마의 침소를 향해 찾아갑니다. 엄마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엄마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어요. 그리고는 딸이 말합니다. 엄마, 문이 열려서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말을 해줘.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닐까요? 그죠?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끄심에 뭐를 보이는 거라고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말씀 보십시오. 그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논증이 된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그죠? 내가 어떻게 의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논증이 된다 그랬어요. 그대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그대들이 거룩하게 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대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모든 악에서 순결함을 입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께서는 긍휼과 용서를 가지시고 그대에게로 가까이 오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측은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세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엘서 1장 10절의 말씀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형편이 어땠는지 보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날에는 소재와 전제물이 없으므로 제사장들이 슬퍼했지만 이제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서 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흡족함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북쪽 군대가 뭘까요? 우리 요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북쪽 군대, 여기서 말하는 북방에서부터 오는 침략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름도 나오고 팥종이, 느치, 여러분 뭡니까 이게 다? 북쪽 군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 오는 군대가 1차적으로는 요엘서 1장 4절에 언급된 대로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물론 메뚜기 떼가 항상 북쪽에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를 의인화시켜서 그걸 강한 군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북쪽 군대의 2차적인 의미는 북방에서부터 오는 침략군,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을 말합니다. 신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오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며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래서 보세요. 땅 또 뭐가 나옵니까? 들짐승이 나오지요. 또 23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지가 황무하고 토지가 이전에는 다 메말랐지만 이제는 그 땅이 비옥해져서 온갖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땅에 뭐를 내리세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곡식이 넘쳐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23절 중간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는 이른 비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적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른 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레라고 그러는데 스승입니다. 교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적당하게라는 말을 의를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말을 합쳐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의의 교사, 백성을 의롭게 만들어줄 교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양식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그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2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너희들의 땅에 뭐를 보내주셔서 의의 교사, 이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 교사를 너희들에게 뭐 하신다는 게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의의 교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의의 교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뭐가 드러난다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물질적인 여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완전한 회복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일이 없이는 결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의 교사 되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사랑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지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뢰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굉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도움을 다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마치 우리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나 있듯이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아무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우리들의 공의와 우리들의 의는 보세요. 모두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텍사스에 벼락부자가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느 부자의 유산을 몽땅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사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이 부자에게는 30년 전 군에 갔다가 사고로 죽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 그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집에 가정부로 일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던 그 집의 유모였습니다. 이제 부자가 죽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유품을 경매로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경매에 붙여진 물건은 값 나가는 가구들이나 그림이 아니라 죽은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저렇게 조그만 액자였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붙여진 사진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사진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경매를 붙이기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진은 넘어가고 다른 거 값비싼 물건부터 경매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경매원은 계속해서 아들이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놓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때 맨 뒤쪽에서 경매를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겠어. 내가 저 아들의 사진을 사겠어. 할머니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5로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구입했습니다. 그 집에 유모로 있으면서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할머니는 그 아들의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서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5를 주고 아들의 사진을 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경매원은 모든 경매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경매할 물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 경매장은 나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직도 이렇게 경매할 물건들이 많았는데 왜 경매를 하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경매원이 죽은 부자의 유서를 꺼내들면서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사진을 소유한 자에게 내 모든 재산을 주라. 내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만유라고 그랬어요.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심으로 완전에 이르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에는 내가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씀. 마치 광야 시대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친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느 병원장이 이른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했는데 엄지손가락을 다친 한 노인이 와서 빨리 치료해달라고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장은 아직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노인은 다급한 소리를 내면서 의사들이 없으면 좀 병원장님이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의 사정이 급해서 병원장이 직접 이 노인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치료하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 부인의 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 건강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를 앓고 있냐면 알츠하이머 아시죠?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늦으면 언짢아 하시나요? 화를 내시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장님. 아내는 남편인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남편도 뭐해요? 못 알아보는데 뭘 시간 맞춰서 갈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부인이 어르신을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 가셔서 같이 아침 식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의 말에 병원장이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그래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이 노인의 말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네.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죠. 어떤요?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서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예수와 동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동행이 이 땅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를 치세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때로 우리가 좋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도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나를 찾아주셔도 굉장한 축복인데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회개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내가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실수만 하고 늘 속만 썩이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때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 많음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속 사람을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